하겠습니다. 다니엘 어디에요? 어디라고요? 38장? 38절. 네, 38장 몇 장? 4장. 예, 열왕기하 4장 38절이래요. 맞아요? 네. 38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생도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솥을 캐러 들에 나가서 얇은 고물을 만나 그것에서 물을 사서 돗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서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저희는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외쳐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가로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해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익은 식물 곧 보리떡 20과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저가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가로되 어찌미니까 이것을 100명에게 풀겠나이다 하나 엘리사는 또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가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다같이 저가 드디어 우리 앞에 베풀었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다 먹고 남았더라. 아멘. 예. 5가지 기적을 행하는 내용이 나온다고 일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이 4번째, 5번째 기적을 엘리사가 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지금 어디에 갔나요? 별이? 한번 대답해봐요. 어디에 갔어요? 38절에 길갈, 그죠? 우리가 길갈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는데 계속 여러 번 나왔었는데 여리고, 길갈, 베델 응? 네, 선지 생도들의 학교가 말하자면 사관 학교가 그러한 장소에 있다고 그랬죠. 예, 엘리야가 세운 바로 이제 선지학교,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학교예요. 이런 신학교에 길갈에 이 신학교가 있었어요. 예, 거기에 이제 엘리사가 어떤 이유로 일부러 갔는지 들르는 길이었는지 하여튼 길갈에 갔는데 이 당시에 굉장히 큰 아주 긴 흉년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흉년이 길어지면 지금 이 상황은 요 뒤에 나오는 8장에 나오는 그 흉년하고 같은 그 기근하고 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요 기근이 7년이 이어졌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먹을 양식도 없는데 보통 사람도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지금 선지 학교의 생도들은 뭐 굶는 게 다반사였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 길갈에 엘리사가 방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능력의 사람이 지금 찾아오니까 이 생도들이 굉장히 반가웠겠죠. 그리고 그 앞에 지금 다 모여들었다고 그랬어요. 뭘 기대하고 모여들었을까요?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겠죠. 그런데 사실은 어떤 엘리사가 어떤 기적이나 이적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 기근을, 궁핍함을 좀 면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크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쨌든 그들이 모여들었더니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의 이 기근을, 이 궁핍함을 엘리사로서는 해결해줘야 되는데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이라고 지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지금 이 환경이 가뭄이고 기근이고 그런 어려운 형편인 거죠.
먹을 것이라고는 싹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지금 뒤에 나오는 내용들의 사람들이 지금 숲에 들어가서 뭐 먹을 게 도대체 찾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꼭 열매 비슷하게 생기는 거라고는 다 따다가 지금 국을 끓인 거잖아요. 독이 있는지 없는지 명확하게 알아보지도 못할 만한 것들조차 다 걷어다가 지금 그러니 얼마나 지금 궁핍하고 먹을 게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금의 먹을 거라도 있다면 끓여야 된다면 솥을 조그맣게 올려야 이치에 맞는데 큰 솥, 그 제일 갖고 있는 솥 중에 큰 솥을 걸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정신이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큰 솥을 준비를 하라는 말씀에 이제 큰 솥을 준비합니다. 물을 끓이는 거예요. 왜 큰 솥을 준비하라고 그랬을까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뭘 갖고 온 것도 아니고 왜 준비하라고 그랬을까요? 네, 하나님이 주실 걸 믿은 거죠. 엘리사는 하나님이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지금 큰 솥을 올리라고 했어요. 어쨌든 이 솥을 올린 것도 지금 이 생도들이었고 또 이 솥에 어쨌든 독이 들었든지 뭐가 들었든지 간에 어쨌든 먹을 것으로 알고 갔다가 넣은 것도 지금 이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독이 들어있어서 결국은 금방 먹고서 다들 배앓이를 하고 고통을 호소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독이 들은 이 솥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하나님이 바꿔놓아 주신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시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준비한 그것을 하나님이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이적을 베풀고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바꿔놓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도구로 삼으신 것 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으로서 아주 제일 많이 나오는 게 5만 번의 기도 응답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조지 뮬러. 예전에 우리가 참 많이 들었었죠. 예수 목사님 통해서. 이 조지 뮬러는 자기가 뭘 가진 게 많아서도 부유해서도 아닌데 가진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사명감을 갖고 많은 고아원들을 세웠다고 그래요. 한 군데만 세운 게 아니라 여러 군데 고아원을 세웠는데 근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또 고아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들이 오는 대로 또 다 그냥 수용을 하는 거예요. 고아는 많은데 사람은 많고 그런데 먹을 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먹을 걸 살 돈도 없어요. 그런 형편인데 그럴 때마다 조지 뮬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어느 날 아침에 그날 아침에도 먹을 것은 없는데 식탁으로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았대요. 그리고서는 접시를 다 놓아주고서 그 접시에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빈 접시를 다 놓아주고서는 다 같이 모여 앉게 해서는 감사의 기도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렇고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의아했겠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뭘 감사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조지 뮬러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고 기도를 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들을 다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상하다 하면서 그래도 시키니까 했겠죠. 아멘 하고 이제 기도가 다 맞춰지기가 무섭게 벨이 울리더래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가 호텔에서 나왔는데 오늘 우리 호텔에서 아주 큰 그런 예약되었던 그런 일정이 있었는데 그 예약이 갑자기 취소가 돼서 오늘 준비한 음식들을 지금 많이 남게 되었다고. 근데 이걸 그냥 놔두면은 썩으니까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문득 이 고아원이 생각이 나서 버릴 것이 아니라 이곳으로 가져다 줘야겠다 해서 가지고 왔다고. 그래서 차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의 양식을 그렇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고 그래요. 그 자리에 있었던 아이들과 선생님들이나 그것을 본
함께 의문의 감사 기도를 함께 드렸던 사람들은 이 기적을 몸으로 체험을 했겠죠. 아마 그들은 일생 동안에 이것을 기억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시편 81장 시편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구하면 마치 아기 새들이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막 입을 막 이렇게 벌리고 어미새한테 먹을 걸 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어미새가 먹을 게 있든지 없든지. 그러면 어미새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먹이를 물어가지고 소화시키려고 했던 것까지 다 개워내서 새끼한테 주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우리의 입을 크게 벌려서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수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장 한번 찾아볼까요? 1장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내 지난으로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아멘. 예,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 이제 정말 굶주림에 시달리던 이 선지 생도들이 정신없이 국을 먹었는데 독이 중독돼서 이제 아이고 죽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자, 이럴 때 만약에 우리가 그 선지 생도들의 위치에 가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선지 생도들인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선지 생도인데 하나님의 종이 와서 뭘 먹으라고 줬는데 그걸 먹고 났더니 막 배가 아프고 죽을 것 같아요. 난리가 났어요. 사방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왜 먹을 것도 없는데 이런 거는 끓여가지고 우리 다 고생시켜요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말이죠. 그런데 확실히 이 하나님의 종들 훈련생들이라 그런지 어쨌든 이들은 좀 반응이 달랐어요. 어떻게 했나요? 한번 볼까요? 40절 국을 먹다가 외쳐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사망의 독이 있나 한다고 능히 못하는지라. 예, 요 상황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리고 주의 종을 찾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의 종에게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지금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건 아니고 이런 도구로 인해서 우리가 고생하게 됐는데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간청이죠. 그죠? 네,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지금 간청하는 거예요. 예, 참 역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종들인 것 같아요. 성경의 구약에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비슷한 상황을 맞은 적이 있어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갔을 때에 정말 그들이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가라고 있는 상태인데 물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발견했는데 그것을 먹으니까 어때요? 써서 도대체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기억나세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자, 이 상황은요, 그들이 그 수많은 숱한 기적을 경험하고 그 깊은 홍해 바다를 걸어서 맨땅같이 걸어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물이 없다고, 물이 쓰다고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원망을 하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본연의 모습에 오히려 더 가깝죠. 예, 요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먹을 거, 마실 거, 고기 이런 것을 계속 찾으면서 그것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물이 없을 때, 지금 물이 쓸 때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해결해 줬죠. 그래서 마실 수 있게 됐고, 물이 없을 때는 또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했고, 또 만나를 먹을 게 없을 때 만나를 내려 주셨고, 또 만나가 지겹다고 그래가지고 또 메추라기를 또 보내주셔서 고기를 먹게 하셨고 물리도록, 그죠? 네, 하나님이 물론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이 된 건가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인데 무엇 때문에 해결해 주셨냐면 지금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그 순간순간마다 다 멸망하고 말았을 거예요. 결국은 그들의 원망한 그 결과는 그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멸절하고 마는 그러한 결말로 끝이 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제일 좋다고 박수치는 사람은 누굴까요? 사탄이죠. 왜 좋아할까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 왜 좋아할까요? 그렇죠. 누구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벌어지죠. 사이가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친구끼리도 서로 친하다가 사이가 벌어지면 그 틈새에 누군가 파고들잖아요. 그죠? 파고들기 쉽죠. 다른 사람과 친해질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이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틈이 벌어지면 신뢰가 무너지고 이러면 사단이 끼어들기가 좋은 거예요. 왜 끼어들을까요? 사람을 유혹하려고 끼어들죠. 미혹하려고. 허성교사님이 자주 얘기하시잖아요. 사단 마귀는 직접 자기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이 죄를 짓도록 유도한다 그랬죠. 그게 유혹인 거예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여러 환경으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유혹하고 모든 환경을 만들어가는 게 사단입니다. 그러면 원망하는 대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오늘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 정말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특권을 주셨어요. 어떤 특권을 주셨냐면 기도라는 특권을 주셨어요. 이 기도의 특권은 언제 써먹을 수 있는 걸까요? 어떤 때 쓰라고 주신 걸까요? 특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다 들어주신다고 입을 크게 벌리라고 그러셨는데 이 기도의 특권은 언제 쓰라고 주신 걸까요? 어려울 때, 환난이 왔을 때, 궁핍할 때, 고난이 왔을 때, 괴로울 때, 그럴 때 부르짖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존심 상해서 어떻게 일일이 하나님한테 그런 거를 다 달라고 그렇게 유치하게 그래요. 그런 사람도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시편 50편 15절을 볼까요? 이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시편 50편 15절 한참 읽어봅시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예, 이 기도하라는 거죠. 환난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부르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삶의 목적이 있죠. 그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건데 그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굉장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하지만 여기 보니까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이 와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보통. 그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그런 소리가 이 속에 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이제 41절에 보니까요, 이 이제 엘리사가 이 독이 든 이 국을 정화를 시켜요. 예전에 여리고에 갔을 때도 이런 비슷한 이적을 했었어요. 그때는 뭐였죠? 물이었어요. 물을 먹을 수 없게 됐을 때 뭘로 해독을 시켰죠? 엘리사가? 그때는 소금. 그죠? 다 잊어버리셨어요? 소금으로 정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역할을 소금이 하나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여쭤본 적이 있는데, 예. 그때도 이렇게 소금을 통해서 물을 깨끗하게 정화를 시켰어요. 오늘은 이 국을 해독할 때에 뭘 가지고 해독하냐면 가루를 넣었다고 그랬거든요. 아마도 이제 조금 남아있는 그런 어떤 곡식 가루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소금이나 가루나 뭐 무슨 그런 성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퍼포먼스와 같이 그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시적인 효과를 주신 것이 아닌가. 그것의 성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 넣는 행위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사건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매개체죠. 그래서 소금이나 가루가 이런 매개의 역할을 했는데 우리 믿는 자들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소금과 같이 또 이 해독한 가루와 같이 이 세상에 정말 성경의 많은 부분에 죄악에 관해서 큰 독이다. 그렇게 구약에도 율법 가운데도 많이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죄악을 저지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해독할 수 있는 그러한 소금이나 이 가루와 같은 역할을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성은 육의 소욕은 항상 이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게 더 빨라요.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저변에 무슨 도덕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죄에 더 익숙하고 죄를 향해서 끌리는 게 인간의 속성인 것 같아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더불어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 의를 행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들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 세상을 밝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제 그제는 우리 저 밭을 이렇게 땅을 이제 뭘 심으려면 이렇게 고랑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요 옆에 그 송현정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네, 저를 갖다 이러면서 새벽에 열심히 얼마나 이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애들이 이제 학교 가는 시간쯤 내려가시더라고요. 자전거 타고. 네, 근데 이 고랑을 만들려면 돌도 걸러야죠. 또 겨우내 막 이렇게 묵혀있던 것들도 끄집어내야죠. 그러면서 보니까 부추가 가운데 떡하니 한 2줄 정도가 번졌어요. 얼마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2줄로 쫙 번졌던 게 이제 그냥 이렇게 삐리삐리한 것들이니까 그냥 캐내면 되지. 다른 걸 이제 거기다 심고 부추는 이제 한쪽 편으로 몰아놓으려고 이제 몰아놓을 거는 조금 캐서 놓고 이제 나머지는 다 빼버려야지. 근데 그 일부 캐는데도 그냥 하루 종일이 걸렸어요. 아우 더 못하겠다. 그러고서 다음 날이 됐는데 이쪽 그 안쪽에 있는 거를 이제 파내는데 이거는 더 많이 퍼진 거예요. 한 해가 더 묵은 거예요. 그거는. 어머 나는 부추가 그렇게 뿌리가 그렇게 깊고 튼튼한지 몰랐어요.
뿌리 이렇게 나온 건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그 위에다가 그 지푸라기나 나뭇가지나 이런 거 싹 태웠거든요. 활 탔어요. 그러니까 다 죽었겠거니 그랬어요. 힘이 없겠다. 하기도 쉽겠다. 이거는 뿌리가요, 진짜 거짓말 안 보태고요, 이만큼이 밑에까지 이만큼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촘촘하게, 인삼 뿌리보다 더해요. 촘촘한 뿌리가 그렇게 있는데, 이게 그렇게 생명력이 끈질겨서 몸에 좋은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낮에 보세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흙은 아까우니까 다 털어가지고 또 살아날까봐 뿌리가 위로 오게 그냥 해서 이렇게 저쪽에다가 다 뒤집어 놨거든요. 그렇게 뒤집어 놓으면 죽나요? 지저분한 물 없으면 죽지. 네, 물 없으면 죽죠. 비 오면 또 살고. 그럼. 그래서 그쵸.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혹시 부추 갖다가 좀 이렇게 잘라 먹고 싶으시면 그 얼른 갖다가 심으셔도 돼요. 네, 얼른 아주 그냥 뿌리가 굉장히 튼튼하더라고요. 이게 좋은 것도 그렇게 뿌리가 많으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부담스럽고, 와, 징글징글 하더라고요. 그러니 잡초가 그렇다면 또 어떻겠어요? 그런데 유럽은 그 목초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방목을 많이 하는데, 이 유럽의 이 목초지에도 이 풀만 있는, 좋은 풀만 있는 게 아니고, 양이나 소들이 먹을 수 있는 풀만 있는 게 아니라 독초가 또 자라는 곳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이 독초를 먹으면 동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축들이. 지금 오늘 이 선지생도들이 독 먹고 난리가 난 것 같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짐승을 잃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같으면 엊그제 제가 이렇게 한 것 같이 다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에 다 캐내죠. 그냥 있는 대로 다 캐내고, 여기 앞에 토끼풀도 그냥 열심히 캐내도 또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자라고 그러잖아요. 캐내도 끝이 없더라고요. 아니면은 또 쉽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야, 제초제 뿌리잖아요. 제초제 뿌리면 어떻게 돼요? 그 땅이 못 쓰게 되잖아요. 거기다 뭘 심어 먹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같으면 성질 급해서 어떻게든 그렇게 사생 결단을 내고 말 텐데, 이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쓴대요. 어떤 방법을 쓰냐면 그 독초보다도 더 왕성한 생명력을 가진 그런 좋은 풀을 선정을 한대요. 그래갖고 거기다가 심어 놓는대요. 그냥 독초를 놔두고. 아마도 이 독초를 캐내봐야 또 자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몇 년의 시간이 거쳐야 되기는 하지만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이 독초가 자연적으로 없어진다네요. 그러고선 이 좋은 풀이 왕성하게 퍼져나간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자연적인 이치에 순응해서 지혜롭게 하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독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좋은 풀이를 심기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죄악이 만연한 독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번져 있는 죄악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지닌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속에서 그 생명을 발휘하는 거죠.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네, 손가락으로 이렇게 쏙 넣어놓으시고요. 빌립보서 2장 15절. 두 군데 읽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2절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넣어놓으시고, 빌립보서 2장 15절 먼저 읽을게요.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는 죄송해요. 2장 15절. 이는 너희가 무리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벗어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네, 하나님이 이 동떨어지게 살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세상 속에서 살도록 하셨죠. 그러나 흠없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뭘로 나타내요? 빛으로 나타내래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이방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해 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 보고 공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이방인들 가운데 다 비춰지겠죠. 그들이 더 저것들이 어떻게 하나 그러고 더 유심히 봐요. 안 보는 척하면서 더 열심히 보고 있다고요. 우리의 행실을. 네, 42절 보면요. 예, 이 사건과 연이어서 지금 아주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한 가지 일어납니다. 예, 어떤 사람이 지금 어디에 사는 사람이냐면 바알살리사, 예, 조금 길갈에서 멀지 않은 곳이라고 그래요. 예, 거기 사는 어떤 농부가 자기가 추수한 곡식으로 만든 음식을 또 채소를 이 선지학교에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왜 뭐에 근거해서 이런 행동을 했냐면 우리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자기의 첫 소산물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바쳐라 하는 그 율법과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 하는 그런 말씀에 입각해서 아마도 지금 선지학교에 그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지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지금 가뭄 가운데 처했기 때문에 작지만 그것을 이곳에 가지고 온 거예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네, 근데 좀 양이 작았어요. 작은 이유는 흉년이 오래되니까 거듭되고 그러니까 추수가 적었겠죠. 그러니까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가지고 왔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이 길갈이나 이 바알살리사 이 동네나 요 주변의 인근에 농부가 이 사람 한 사람 뿐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겠죠. 당시에 이스라엘은 농업과 목축업이 주 업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농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만 지금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자기의 첫 소산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이 마치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셨는데 9명은 다 자기 길로 가버리고 한 사람만 주님 앞에 나와서 인사를 다시 했죠. 꼭 이런 상황과 지금 아주 흡사한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어쨌든 이 농부는 자기가 가진 적은 것이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거죠. 율법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거를 기록한 것은 이 선지자 엘리사가 이런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것을 말하기보다도 지금 영적으로 암흑기에 들어있는 이 북이스라엘 속에서도 그 백성들 가운데도 이렇게 소수의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남아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려고 이런 기적이 일어난 사건을 기록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헌금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과거에 그 적은 $200의 헌금을 더 가치 있다라고 예수님이 평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는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그뿐이 아니에요. 성경에 많은 분이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계시록에 나오는 초대교회도 보면은 7교회 서면화교회는 뭘 받았죠?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죠? 왜 그런 약속을 받았죠? 아주 궁핍한 그런 극한 궁핍 속에서도 자기의 본분을 다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이잖아요. 그죠? 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칭찬했어요. 예, 이런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우리들도 흔히 그런 얘기들을 해요. 난세에 충신이 나온다.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진짠지 가짠지가 구별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해요. 좀 이렇게 뭔가 지금 시원시원하게 여기도 뭐 어떻게 좀 하게 하나님이 어디서 그냥
큰 목돈을 뚝 떨어뜨려 주시면 이렇게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이런 상상을 가끔 하거든요. 그렇지 않을 때도 우리가 큰 돈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거를 하고 이렇게 하고 할 텐데 내가 하나님께도 다 드릴 수 있는데 이런 얘기도 우리가 흔히들 하고 막 그 우스개로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면 만약에 하나님이 큰 어마어마한 돈을 갑자기 여러분한테 딱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전에 했던 그런 말들처럼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저도 그런 걸 생각하면 정말 그럴까? 그렇게 전부를 그 어마어마한 돈이 생긴다면 전부를 다 하나님을 위해서만 쓸 수 있을까? 이렇게 의구심이 저 자신에게 들더라고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면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쓸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봐도요. 갑자기 얻은 돈은 다 결국은 죄 짓는 데 쓰고 그것으로 자기가 교만해지는 데 쓰고 자기 자랑하는 데 쓰고 결국은 남는 게 뭐예요? 죄밖에 안 남죠. 뉴스에도 나와요. 무슨 수백억의 복권에 당첨됐던 사람, 수십억의 복권 당첨됐던 사람들 결론이 어떻게 됐느냐? 다 탕진하고 친지들과 가족들과 다 결별하고 이혼하고 원수되고 결국은 술에 빠져가지고 마약에 빠져서 살다가 저 세상으로 갔다. 이런 게 태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재산을 많이 가져서 돈을 많이 가져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든지 많은 사람을 돕는다든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지 않은 것이 그런 의미에서 더 복이죠. 우리에게 적게 주셨기 때문에 물질이 소중한 것도 알고 그것을 어떻게 써야 값어치 있는 것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없는 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없는 중에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그러한 물질을 주시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직 그것을 잘 사용할 만한 그러한 그릇이 준비되지 않아서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그릇 준비가 잘 되어져서 하나님이 부어주셨을 때에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도구로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청지기의 그런 자세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시겠죠. 그죠? 예. 그렇지 않으면 굳이 그런 것들을 받기를 소망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이 아닌 거죠. 없는 중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는 것들을 더 귀히 여기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에도 보면은 이 얼마 안 되는 걸 가지고 몇 명이 먹어야 돼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엘리사가 받아가지고 이것을 갖다 주라 부르는 거예요. 주어서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42절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쩌미니까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쩌미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니 뭐라고요? 어떡하라고요? 이거를 지금 100명한테 주라고요? 요거를요? 이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마치 지금은 또 그런 일이 일어나면 감옥에 가겠지만 옛날에는 군대 가면은 이 상급자가 신병들을 골탕을 먹이는데 이런 방법으로도 했다 그래요. 이렇게 1,000원짜리를 딱 주면서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야 이거 갖고 가서 뭐 좀 사와. 뭐 사올까요? 그러니까 잘 들어. 콜라 한 병하고 과자 3봉지하고 빵 2개 하고 사고 500원 남겨와. 그런데요.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거 완전히 이거는 그러면은 네가 어떻게든 그것을 다 충족해서 가지고 오되 500원을 가지고 와. 이런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협박이죠. 그리고 아주 무례한 일이죠. 이거 뭐예요?
이거 어떡하라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만들어갖고 알아 이거죠. 네 돈을 털든지 누구 걸 훔치든지 어쨌든 나한테 그렇게 가지고 와라. 이건 횡포죠. 그러니까 신급자는 그냥 자기 돈으로 그걸 하든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돈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외박을 뭐라 그러죠? 외출이라고 그러나요? 외박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신청해가지고 돈 구하러 갔다 온대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갖고 오기도 하고 아니면 가족들이 면회 왔을 때 나 돈 좀 주라고. 그러면 가족들은 그 속에서 골탕 먹는 게 안타까우니까 또 돈을 주잖아요. 이런 게 옛날에는 많았다고 그래요. 우스갯소리인데 지금 이 상황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요것 갖고 지금 저 많은 사람들을 나보고 먹이라고? 이거 나 골탕 먹이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떡하라고요? 그리고 이걸 어쩌라고요 이거 갖고 그리고 좀 처음에는 묻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다시 한번 그러는 거야. 내가 잘못 들었나? 그랬더니 또다시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해줘요. 그러니까 두 번째 말씀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의 사원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순종하고 인간적으로 이치적으로 맞지 않지만 그것을 가지고 무리에게 가서 나눠줍니다. 우리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하고 비슷하죠? 그죠? 12방주리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오병이어 기적과 같은 기적이 여기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성경에 나타난 이적들이 이와 같이 있을 수 없는 일에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났더니 일어난 기적들이 많이 우리가 그동안 소개를 했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지금 이 사환도 하나님이 그럼 해주실 것을 엘리사가 말하니까 그것을 믿으니까 순종하고 그렇게 행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먼저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가치대로 정해서 착착 하트해버리는 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를 그냥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시대에 기적이 없다고 그러지만 기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죠. 솔직히 얘기해서 믿음이 없어서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긴다고 하셨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갖고 또 순종하는 자세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두 개를 읽어야겠는데요. 하나만 읽을게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씹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셨어요. 우리 작은 어린아이도 이런 믿음이 있으면 그런 이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왜 읽어드렸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은사를 받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모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이 은사를 받기를 원하는 그 사모함이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한번 읽었는데요. 여러분도 이제 전도에 박차를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가 이 내유동 가운데 우리 교회를 심으셨는데 우리들이 정말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나팔을 불지 않고서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갖고 또 이런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이 내유동을 변화시키는 내유동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엘리사가 길갈의 선지 성도들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는 아버지 먹을 것이 없고 아버지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기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엘리사가 그들의 그 필요와 가람을 하나님 공급해 줘야 되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이 기적을 베푸신 사건을 저희들이 오늘 봅니다. 하나님 많은 풍요롭게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정말 적은 것일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도 내가 경제적으로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환경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모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우리 믿음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기적들을 나타내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남은 3일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경복해 하여 주시고 굳세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